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같이 몇 구절 읽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신명기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올 텐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88면 제성경으로 17장 신명기 1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는 것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게 명령하며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17장부터 쭉 시작되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좀 세 장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몇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좀 이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성, 그러니까 교회라는 신앙의 우리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치, 조화를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히 불교 이런 분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교의 신앙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 득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도를 깨닫는 것.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론 자신의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은 이 신앙 공동체 구성과 유지를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 개인,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영적인 책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1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 각자 우리의 영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로 17장 1절 13절 이 전반 부분은 우상 숭배, 다른 말로 하면 가증한 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요. 영성적인 측면. 우리 각자는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악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 단절하는 것. 1절로 4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보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유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을 숭배한다 하자. 그러면 사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뭔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 이것을 철저히 단절하고 내 신앙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대신 물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증인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뭐 이런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 신앙인의 두 번째 책임이 뭐냐? 지성적인 측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러니까 어떤 증인들,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 증인이 확보가 되어서 일치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을 비로소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5절로 10절, 17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 비로소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 있을 특별히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성이죠.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렇게 함으로 악을 제해버리라 라고 철저하게 지금 악을 제거할 것을, 이렇게 단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성적인 측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따라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에 순종하고,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길을, 옳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며 판결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치치면 안 된다는, 이것이 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 개인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각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덕성적인 측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원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악을 제하여버려, 악을 제하라고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철저하게 단절하고 돌로 쳐서 2-3명의 증인이 확보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쳐 죽일 정도로 악을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개념과는 좀 이제 물론 달라지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쳤을 때 몇 명의 증인이 있었겠죠. 저 여자가 그런 걸 내가 봤다,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인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네가 적었거든, 그렇게 해라. 그 돌로 글을 이렇게 바닥에 쓴
그 글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다 도망갔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 시대가 그 당시와 지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돌로 쳐서 죽였다? 뭐 그런 건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에 보면. 근데 이제 간혹가다 뭐 터키라든가 그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그런 일이 있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돌로 뭐 쳐 죽이는 이제 그런 일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악을 제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자, 두 번째로 크게 오늘 17장 후반절 14절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왕이죠. 왕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통치 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리라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내용은 뭐 앞으로도 이제 종종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왕을 선택하는 기준 중요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설교를 떼보시면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14절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미혹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 욕망이나 탐욕이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미혹된 욕을 받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사람. 물질적인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자기 조건이니까 아마 첫 번째는 뭐 하나님 선택한 사람 보면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을 때 그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그 사람. 다음 그 형들은 인물도 다 좋아 보이고 뭐 키도 크고 다윗은 보잘것 없고 어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왕을 세운 겁니다. 근데 17절 보니까 두 번째로 재무 탐욕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것이 왕을 세우는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칙이죠.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지도자로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을 책으로 기록해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배우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세우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물론 이게 목회자,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 영적 리더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 지금 시대와 다르니까, 당시에는 아마 그 정치 지도자나 영적 리더가 같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시대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 국가인 이런 미국이라든가 뭐 많은 이제 유럽은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이제 그런 원칙들이 옛날에는 많이 지켜져 왔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더 좀 귀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지도를 뽑을 때도 가령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철저히 분별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대통령 그런 사람이 당선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세워지도록,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왕을 세우는 원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목적은 교만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로 지도자를 세우라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죠. 그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윗 왕조 그러면 다윗 후손들이 이제 왕을 뽑히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어쨌든 다윗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8절의 18장에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의 몫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18장의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성경 때 보시면 제가 4 이렇게 된 이방민족의 가증한 삶, 철저한 그 가증한 삶과 단절하라는 명령을 18장 9절로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악한 이방 사람들 그들의 문화, 습성 이런 것들과는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단절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18장의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11절에 보면 9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가증한 것 가운데 가장 특징이 뭘까요? 우상숭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절대 섬기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못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장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상 바알신들. 그렇죠?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는 역사적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신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이단들 포함해 그런 신들도 있지만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받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에 오늘 시대의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기가 참 쉬운 시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중요한 명령이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명령하실까? 18절 후반절에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심어주는지 아니? 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는지 아니?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가증한 일을 통해서 내게 심판하는 거야. 너희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만큼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8절 13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사명,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증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 이 완전이라는 말은 온전한 말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바로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자라는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8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법은 길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목적은 이거라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보다 온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모델로 우리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신명기 18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요.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요. 명령,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온전한 삶에 가장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때 당시보다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우상들, 그 가난한 원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들 몇 가지,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이기면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주위는 너무 많죠.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8장 15절로 22절 이제 마지막 그 18장의 단락에 보면 크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인가? 이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18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참된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면 동시에 20절에는 거짓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그 JMS 그 다큐멘터리 아마 보셨을 텐데 바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거짓 선지자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섞어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미혹의 영, 그렇죠? 유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순결성, 영적인 순결성, 믿음의 순결성을 끝까지 지키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18장 21절에 보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누구든지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22절에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자기 얘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기의 이름이나 욕망이나 탐욕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물론 그런 어떤 특정적인 이단이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남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 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바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길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거짓 목자들 향한 주님은 경고의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도피성 제도 아시죠? 아마 잘 알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그 성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6개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특별한 죄인들,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 근데 어떤 의도가 없이 실수로,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거든.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아니면 그냥 그런 의도가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이 아닌 그런 실수로 바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거든.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를 용서해 주는 자.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라고 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의도치 않게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9장에 넘어가면 2절에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에 가니까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자,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자,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 살려줘야 될 자,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 있는 그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없는 제도. 이것은 이제 도피성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습니까? 가령 사람이 해서 그냥 뭐 도끼로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도끼가 빠져서 죽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고죠. 우발적인 사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의도가 없는 살인을 범했을 때에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도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을 보존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유는 그 사람이 실수로 그런 건데 그 살인을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복수하려고 들어오는 경우에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경우에 그렇게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9절 19장 9절 또 이 모든 일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3개를 더해서 6개 성으로 늘려주시는 거죠. 자,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담고 있는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가 그 허물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살인 죄 때문에 그를 꼭 죽여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담고 있는 법이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 제하라.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제거하고 꼭 죽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도피성 제도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없이 실수로 이렇게 된 사람을 꼭 보호해주라 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드신 이유, 법적인 장치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죽였다고 복수하고 또 죽이고 그 사람 또 그 옆에 사람을 또 다시 복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보호하는 제도, 장치, 법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한 사람의 생명, 실수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을 생명을 지켜주는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담겨있는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는 제도가 있죠.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제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정말 부지불식간에 실수해서 참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범죄하거나 죄를 지은 것을 포함해서 비록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악을 행했을 경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제도, 영원한 제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도피성 제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있는 도피성 제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제도입니다.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범했던 죄를 포함을 해서 내가 비록 악한 의도로 고의로 범했던 모든 악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식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을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도피성의 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와 오늘 이 시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 오늘날의 도피성과 같은 이 제도, 십자가의 은혜의 제도, 긍휼의 제도를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